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다시 이곳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산교회 온 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제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정말 많이 신경 써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정말 참으로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오직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떨리는 저의 입술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가면 항상 그곳에 있는 본관에 있는 예배당을 먼저 살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근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항상 노아와 홍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교회를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치 이곳이 노아 방주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연한 갈색으로 길게 뻗은 모양과 또 위에 천장에 약간 움푹 파인 이 삼각 모양 그리고 또 이 창문 그리고 창문 사이사이마다 있는 이 기둥들이 마치 노아 방주 같다는 그런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안산교회는 마치 노아 방주처럼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같은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아직까지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과 함께 모두 다 같이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산교회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 속에 계셔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시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여기서 수고하고 힘쓴다는 것은 즉 앞뒤가 막혀 있고 또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삶이 험난해 보일지 몰라도 그 어떤 절망도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씨 뿌리기 전도 운동을 했었는데, 어제 저의 파트너였던 짝꿍이었던 우리 전동희 지사님과 함께 같이 함께 전도지를 이렇게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우리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단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불신을 갖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이 경고는 믿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특히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들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 시작이요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이 종이에 갇힌 하나님, 그리고 철학에 불과한 하나님, 또 교리에 불과한 하나님, 건물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본, 또 선교의 가장 핵심은 그 어떤 교리적인 논쟁들, 또 신조, 무엇을 믿을까,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배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사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또 우리 학생반 사역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나면 늘 듣는 말이,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드시죠? 혹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항상 그렇게 걱정과 격려로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대답은, 비록 조금은 힘들고 또 수고롭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저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있을 것을 확신하기에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전도사가 왜 이렇게 첫 설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할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짧게 저의 신앙 간증을 하자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마고우처럼 함께 지내왔던 우리 형들과 누나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제처럼 지내온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학생반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과 좋은 추억들로 함께 지냈었는데 성인이 되자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하지 않고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믿지 않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많이 방황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초에 어머니께서 이제 용돈을 준다는 빌미로 재림연수원에 혼자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연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려고 또 떠나려고 했었던 저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학생반 친구들과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분들과 좋은 프로그램 또 재미있는 추억들도 좋지만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또 머리가 아니라 경험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많은 지식을 머리로는 배우고 익혔을지라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라면 결국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날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여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특권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저는 이 시간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배워서 머리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내 앞에 또 내 옆에 혹은 내 마음속에 아니면 피부 속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아멘. 네, 이 시편 42장 1절과 2절에 대한 찬양도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함께 좀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했었던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안식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또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 매일의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신 이 시편 42장 1절과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부르짖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모든 안산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정말 만나고 또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되어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된 예배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서 또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끝으로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아멘. 말씀에 보시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고 보다라는 말에 그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뭐 하는지를 보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의 장면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신다라는 말 속에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그 심판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봄, 또 본다는 속에는 용서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피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피투성이는 히브리어로 톨라라고 합니다. 이 톨라는
주홍같이 붉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찬미가에도 주홍같이 붉은 죄 할 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투성이를 다시 말하면 죄 덩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투성인 죄 덩어리가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쇳덩어리인 피투성이가 꺼져가는 등불 같으면 불어버리고, 또 상한 갈대 같으면 꺾어버리셔야 하는데, 여기 에스겔 16장 6절에는 그러한 피투성이를 보시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재림연수원에 있는 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아실 줄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학교 도방장을 맡으셨을 때 병원으로부터 급하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젊은 장정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 젊은 산모가 쌍둥이를 낳다가 그만 첫째 아이가 중간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꺼내지도 못하고 다시 집어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꼬박 하루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모의 배를 갈라서 이 아이들을 살리든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기계로 포개서 유산을 시켜서 산모를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는 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남편이 너무나 괴롭고 또 그런 울부짖음 속에서 결국에는 아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께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이제 거닐던 중에 그 젊은 남편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 남편의 양손에는 두 쌍둥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를 보고 너무나 놀란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제 젊은 남편에게 묻자, 그 남편이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이제 분주하게 이제 의사들이 이 산모를 살리려고 움직이는 사이에 이 혼미백산 중에 있었던 산모가 뭔가 자신의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감지를 느끼고 그 의사의 손목을 붙잡고 뭐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의사가 남편분이 부인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모가 이제 남편을 불러서 하는 말이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신을 선택하지 말고 이 아이를 선택해 달라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술실 안에는 눈물바다가 됐고, 그 젊은 부부는 완전한 생이별을 가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야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피투성이가 된 우리 인류를 포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쇳덩어리인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으라. 그것은 곧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 또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또 과거에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드러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임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또 성령께 우리를 맡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